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관계 안에 두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관계중심 전도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관계중심 전도를 시리즈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두신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의식.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고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복음을 전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관계 중심 전도에서 다루는 전도는 어떤 방법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오래 다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다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영혼 구원, 또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나누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진리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근본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실제가 된다라고 말할 때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스카 탐슨은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고유 명사를 제외하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묻는다면 바로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 사랑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요? 라고 누군가 묻고 싶다면 관계가 없이 어떻게 사랑이 서겠는가? 라고 대답할 것이다. 관계는 길이다. 사랑이 흘러 퍼져가는 길이다. 사랑은 관계를 통해 움직인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우는 것은 바로 누군가와의 관계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철로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이 뭐냐? 통로가 뭐냐?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관계가 될 때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살폈지만 관계는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진실한 교제, 인정받는 교제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교제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고 받는 통로가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요. 그러니까 그 교제가 되려면 뭐죠?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때 우리는 담대하지요.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의지하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게 되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이신가요? 예, 그 좋은 관계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느낄 거예요 아마. 예, 우리가 행복한 삶을 느끼는 중요한 한 부분은 좋은 관계성에서 느끼는 거죠. 근데 옆에 앉아있는 분과 관계가 깨지면요, 한 이불 덮고 자는 분과 관계가 깨지면요, 한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식구들과 관계가 깨지면요, 불편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렇죠? 풍성한 먹거리에 안락한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가난한 집에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한 식구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표현도 있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관계가 될 때 뭐죠? 관계 안에서 서로 소통이 일어나죠.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는, 서로 승리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이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를, 신약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방법은요, 관계를 통한 전도 방법이었어요. 우선 그들은 가까운 형제들,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관계를 통해 복음이 밖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지요.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시몬 베드로에게. 그렇죠? 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니엘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수가성 여인이 자기 이웃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마치 작은 연못, 잔잔한 연못에다가 돌을 하나 퐁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이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 전체의 파장이 일어나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면 영향력을 미쳐서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진리가 우리의 삶이 되어갈 때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즉 동심원에 있는 세계를 사랑하고 그 주님께 우리가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탐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 이 말씀의 의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라고 말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당신과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던 것일까? 사도들의 세계는 먼저 예루살렘, 그 다음은 유다, 그 다음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이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 점점 더 넓게 뻗어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유대로, 우리의 사마리아로 그렇게 밖으로 뻗어가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요점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당신과 가장 가까운 이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당신에게는 더 넓은 관계의 원을 아우르는 유대가 있다. 그보다도 더 넓은 관계의 원을 포함하는 사마리아도 있다. 그리고 땅끝도 있다. 언젠가 주님은 당신께 물으실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어떻게 대니? 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셨는데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남을 경험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는 놀라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오스카 탐슨이 말하는 걸 저는 참 동의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전도에 이분은 초점을 두지 않아요. 뭐냐?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한번 하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왜 조용하신 것 같아요? 너무 깁니까? 아, 네. 뭐라고 말은 열심히 하시긴 한 것 같은데, 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어디서부터요? 내 가족에서부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작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그럼 세계 선교는 하지 말라는 말인가?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건 잘못됐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동심원에 두신
사람들, 하나님이 왜 우리 동심원에 가까운 사람들을 두셨겠느냐, 그들에 대한 사명의식을 먼저 가지라, 그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서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는다면 아마도 복음화는 속히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의 글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제가 온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의 필요는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죠. 온 세계의 필요는 채울 수 없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는 채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 세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 예루살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 삶에 폭탄을 떨어뜨려 주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은혜를 주셔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저를 사마리아로 저의 땅끝으로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렇죠?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안다면, 주님이 사랑하기 원하는 이들을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자원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를 위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야 돼, 그러니까 기다려 라고 말하더니 누가에 의해 쓰여진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복음 전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 복음 전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쉽지 않게 생각하죠. 극동방송에서 요즘 가족 구원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갔더니 저에게 이제 기도를 좀, 거기 기도 제목 올라온 사람들의 기도를 좀 이렇게 방송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몇 개 녹화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40년 동안 친정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쉽지 않죠. 가까운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고 이런 표현도 하면서 40년 동안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진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확신이 들면서 그런 기도가 되어졌는데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속속들이 알거든요. 나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잘해, 뭐 이렇게 말하죠. 너 예수 믿는다고 뭐 변한 것도 없더라. 사실 많이 변했는데요, 안 변한 부분만 붙잡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자신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스카 탐슨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자원으로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다. 당신의 자원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원으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 하나님 더하기 당신의 답은 언제나 충분하다.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더하기 당신 이꼬르 충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일인데 인간이 뭘 노력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역에 대해서 동역자의 삶을 이해해야 돼요. 동역자의 삶. 어떤 사람이 전도되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항상 주도권을 잡으시고 계획하시고 그 목적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여요. 그러면 그 종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이게 보이면 그 일에 자신의 삶을 조정하여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도 부으시고 능력도 부으시고 지혜도 주시고 전략도 주셔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책임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잡으세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전도하려고 계획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집에 아나니아가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있다, 훗날 바울이 되는, 그에게 가서 이제 네가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이때 아나니아가 한 일은 뭡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에, 다 밥상 차려놓은 일에 숟가락만 얹어요. 그냥 이렇게 다 하셨어요, 주님이. 근데 가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주께서 너를 보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그냥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가 즉각 예수 믿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두시고 우리로 섬기게 하시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사랑하신가요? 그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가능해요? 그 사랑이 가능하냐고요. 제가 신혼 초에 또 결혼 초반에 왜 여자들은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잘 몰랐을 때는 준비 끝 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어떤 때는 신혼 초에, 결혼 초에. 그러면 제 안에 애들 뭐 싸고 뭐 준비하고 또 쓰레기 집안 다 정리하고 또 뭐 청소 다 하고 어디 한번 가려면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를 하다가 끝날 때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랬고 화를 푹 나면 나오더라고요, 꼭. 그래서 저의 인생에 스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스물의 법칙이 뭐냐? 아무리 힘들어도 20번 참자. 20번. 20을 세자, 속으로. 그걸 언제 터득했냐면 군대 가서 기합 받을 때, 단체 기합 받을 때요, 엄청 힘들잖아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럴 때 속으로 20을 셌어요. 그러면 저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화살이 안 와. 되게 한계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이 속으로 20을 참는 거예요. 제 인생에 20의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삶에 진짜 한계다 느껴질 때 속으로 20을 셉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그 20번 동안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어떤 때는 쉽지 않아요, 사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어떤 때는 쉽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돼.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자원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자, 오늘 밤에 그런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전 참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신나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의 인생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하고 있는 순간에 쓴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이 말씀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뭔가 잘 돼가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그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뻐하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있고 감사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옥중서신인데 기쁨의 찬양이 전반부에 쫙 나오는 거 아세요? 기쁨의 노래. 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바울 사도의 눈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를 보여줘요. 주님께가 있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자원을 사는 사람은 주님께 눈이 가 있어요. 자기의 한계를 이미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가 있습니까? 환경에 있습니까? 주님께가 있습니까? 스크린에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초점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입니다. 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려고 오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매 순간마다 신뢰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 예수님을 붙들며 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그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시기적절한 은혜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내가 무지하고 길이 보이지 않으니 전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나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기묘라, 모사라. 영어로 이 말은 뭐냐,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놀라운 상담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 되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환경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안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에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매 순간마다 그분에게 전략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따라 사느냐고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를 한 잔잔한 호숫가에 던진 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존재하도록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뭐합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원 공급,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부지런히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호수 전체에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의 관계의 동심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 원더풀 카운셀러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순간순간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능히 이기게 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시각을 가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찾으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요? 보이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영적인 지각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환경이 여러분에게 오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한계 아래 눌려 살지 말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향해 나가자고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염려가 있거나 지금 근심이 있거나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를 때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 한계의 순간마다 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 안 해. 시험 당할 즈음에 뭐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피할 길을 내세요. 주님이 원더풀 카운셀러 되신 주님이. 그럼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오셨어요. 그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예.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자원으로 넉넉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때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지혜가 없으면 속으로 막 기도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난제에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주님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상담자이신 주님 전략을 제게 주세요. 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략이 되세요. 길이 되신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이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 삶이 여러분에게 계속 경험되어 보세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에요. 거기에 그 승리의 삶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요, 그 승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소망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냥 머리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 주님을 의지하세요. 믿으세요. 도와달라고요. 주님을 신뢰하고 저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구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낭망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고 여러분 그냥 좌절한 상태로 있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께 나가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키. 예, 우리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 구원해낸 그러한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소유한 자라니까요. 주님이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나를 밀어내고 대신 달려 죽음으로 나를 구원해내신 위대한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난제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인도하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가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이게 실제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믿음 없이 그냥 외쳐대면 뭐가 될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상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놀라운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이 없나요? 무심한 것 같아도 관심이 없나요? 관심이 있죠. 하나하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절대 좌절하고 낭망한 자리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친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는 자리에 있지 마세요. 실제적인, 우리 신앙은 실제라니까요. 실제이신 주님 앞에 매 순간마다 나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저를 도와달라고. 당신은 제 삶의 왕이고 통치자이니 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저를 가르쳐달라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제 삶에 부어달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주님이 전략을 주세요. 왜 저는 지금까지 온 제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잠깐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겸손하라고. 왜 겸손해야 되는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지나오면서 제 삶을 돌이켜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전략을 주시고 그분이 길을 주시고, 이걸 경험하니까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나 그래서 관념 속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그 관념을 깨트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실제가 돼요. 지식으로만 있을 수 있어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주님이세요. 실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없습니까? 없다고 고백하세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까? 없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나 그래서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의 명령이기에 제가 가겠습니다. 저에게 새 힘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날을 인도하실 걸 제가 신뢰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전략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략이 되시고 주님이 길이 되시고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놀라운 삶을 실제로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게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님이 나를 지키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신약적인 그 실제적인 삶의 모델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거죠. 염려하지 않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래서 이 평강은 결국 주님 안에 있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죠? 주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뭘 염려하겠는가. 바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삶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가는 이 삶. 작은 영역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세요. 작은 영역에서도 여러분 필요한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세요. 도와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제 한계로 이거 불가능하다고, 두렵다고 주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그때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 놀라운 평강으로 인도하실 거고,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거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조사해야 될 영역. 우리가 이 7개의 동심은 그 도표 올려줘 보세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이렇게 퐁 던졌어요. 원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 동심원. 요스카 탐슨 박사는 가운데 이게 나야. 그리고 그 옆에 가족이고 친척이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이고 이웃 사업 동료고 아는 사람들이고 모르는 사람의 X개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전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 두지보다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인데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줌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 관계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직계 가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직계 가족. 첫 번째로 직계 가족,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양가 부모님과 여러분 한 집에 그 가족들이 있죠, 직계 가족들. 그다음에 여러분이 미혼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과 한 집에 사는 형제들, 식구들, 이게 이제 직계 가족이에요. 그 밖에 저기다가 갖다 놨어요. 동심원 그 조사하는 표, 설문조사표. 가져가세요. 저거 꽤 많이 있고요. 모자라면 더 찍어다 놓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바인더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조사를 해보세요. 쭉 조사를 해보세요. 저도 전에 제가 조사해 놨던 것도 있고, 이번에 꺼내서 제가 보니까 그 조사하는 것들 쭉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7개의 동심원 중에 이렇게 3번째가 제일 많더라고요. 4번째가. 그러니까 친척보다 이렇게 친한 사람들, 친한 친구들. 그러니까 왜 많냐면 교회 성도님들이 다 친한 친구들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예, 또 목회 동역자들 엄청 많아요. 예. 자, 그러면 동심원 3에 해당되는 사람들 먼저 좀 살펴보죠. 간단간단 설명할 겁니다. 직계 가족 외에 친척이 여기 포함되죠. 예, 그러니까 모든 친척과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친척과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의 친척까지도 포함되는, 형제들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지라는 말이 워낙 포괄적이어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친지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고 정보를 수집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들의 정보를 알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듣게 되겠죠. 이런 게 바로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뭐라고요?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볼 때 가서 사랑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 돌보고 섬기는 이런 자리로 우리가 자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친척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다 섬길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산나 웨슬리의 그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거든요. 동양의 좋은 어머니 그러면 맹자의 어머니를 꼽고요. 서양의 좋은 어머니 그러면 그 수산나 웨슬리를 꼽아요. 그러니까 수산나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22년 동안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22년 동안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네, 많이 난 거죠? 오늘날 사실 인구 절벽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수산나 웨슬리 같은 기름 부음이 막 부어져야 돼요. 우리 신혼부부들 여기. 네, 네, 참, 예, 나라에 정말 그 충성하는 거죠. 네, 이런 일이 참 일어나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계속 아이를 많이 낳으면 조만간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텐데. 네, 죄송해요. 저도 둘밖에 안 나가지고 못 나가지고 사실 네, 애를 한 3-4명 더 낳았어야 되는데 싶어요. 예, 지금이라도 낳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제 틀렸고, 그래서 네. 19명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자녀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고. 짓궂은 질문이죠. 그러자 그 수산나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에 가장 아파하는 아이지요. 너무나 현명한 대답이죠. 왜 그래요?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스카 탐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면 된다는 거죠.
가장 필요한 사람을 가서 섬기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 되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붙여주실 때 우리가 기꺼이 섬기는, 그러니까 친지들을 위해 기도하면 누군가의 필요가 보일 때 그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주는, 그래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흘러넘치게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사실 모든 가정들을 잘 돌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죄송하지만 잘 못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너무 죄송해요. 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인 우리 성도님들 별로 많지 않을 땐 제가 가정마다 다 열심히 섬겼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못하는데, 근데 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필요한 가정에 먼저 달려가자, 이런 원칙은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이제 일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신가요? 동의하십니까? 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입술로 아멘 좀 해보세요. 동의하시냐고요? 네. 근데 사랑은 뭐라고요?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경사 때는 별로 좀 덜 가도 괜찮은 건데요, 애사 때는 우리가 서로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이게 사랑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과거에는 잘 우리가 했는데 요즘은 조금 덜 모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품앗이라고,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으면 나도 도와주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서로 그런 자리로 더 많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의 얘기가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그 오이코스, 그러니까 두 사람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오빠하고 동생하고 두 사람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빠가 가까웠겠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오빠가, 그러니까 이분이 한 40대 초반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오빠가 교통사고로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었잖아요. 새벽 2시에 그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그때 아무도 생각이 안 나고요. 딱 한 사람, 자기 오이코스 리더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이코스 리더가 와가지고 그냥 자기 일처럼 와서 도와주고 섬기고, 직장 휴가까지 내가지고 도와주고, 그 가정에 와서 또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게 뭘까? 우리 남녀 선교회나 오이코스나 교회 안에 서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게 뭘까요? 좋은 일 있을 때 그냥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런 관계일까요? 훨씬 더 깊은 관계를,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자를 적극적으로 나아가면서 공동체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자리를 더 한 발씩 가야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그건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가가는 이런 자세가 사실 필요하고요. 삶을 열고 하나 되고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돕는, 필요를 채우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까운 친구입니다. 동심원 사회에 해당하는 사람들. 때로 친한 친구보다,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도움이 필요해서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도 만사를 제끼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들을 적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의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는. 그래서 만약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우리를 통해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동심원 5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웃과 직장 동료. 그러니까 동심원 5번째에는 이웃 동료, 그리
가깝지 않은 친구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에 대한 정보를 설문 양식에 반드시 적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듣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번 적어보세요. 동심원을 그려서 여러분 동심원 안에 누가 있는가를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거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또 알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 아내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아내를 만난 얘기를 해요. 자기가 27살 때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그 전에 막 찾았대요, 많이 이렇게. 근데 27살 때 신실한 감리교 평신도 친구가 어느 날 자기 사무실에 좀 오라고, 얘기 좀 하자고, 무슨 일 때문에 오자 그래서 갔는데, 그분은 아마 사장님이었던 것 같고요. 그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문을 여니까 사무실 앞에 이렇게 비서실이 있고, 비서실 거쳐서 이제 사장실로 들어갔는데, 비서를 보면서 자기가 너무 당황했대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너무 미인이 거기 있고, 자기가 꿈에 그리던 자기 그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허둥대느라고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책상 위에 있는 전화통을 떨어뜨리고 거기 지나가는 동안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 문으로 들어갔더니 친구가 용건을 끊으려고 하니까 그 얘기 나중에 하자고, 그러면서 저기 밖에 있는 미인이 누구냐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 후 3주 동안 FBI에 버금가는 탐색 작업을 벌였대요. 그 여인의 뒷조사를 하고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어떻게든지 만나보려고. 그래서 결국 결혼하게 됐다. 그러면서 말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 사람을 돌보기 원한다면 그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니 설문을 작성하라. 또한 사랑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이웃을 알아야 된다. 이웃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먼저 먼저 골목에서 마주칠 때 반갑게 인사를 하거나 먼저 이웃을 활짝 문을 열고 초대해라. 우리가 그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초대하는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되고 그들을 알고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 채워주는 일.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요. 이분의 친구가, 이 오스카 탐슨의 친구가 어떤 이 관계 중심 전도를 하기 위해 자기 옆집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옆집에서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대요. 이분은 미국인이니까 한국 사람이었대요. 근데 폐쇄적이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용한 부부여서 이웃과 별로 인사도 안 나누고 이렇게 접촉이 잘 안 되는, 물론 언어가 짧아서도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러던 가운데 이렇게 좀 자꾸 대화도 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 자연이 좀 알게 됐는데, 갑자기 그 부인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미국에서 갑자기 한국 오게 됐는데 애완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가정 이렇게 집 비우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 맡아주겠다고, 애완견도 맡아주고 그 집 앞에 있는 잔디도 깎아주고 돌아오기까지, 또 돌아오자마자 음식도 갖다 주고 미리 준비 안 됐을 테니까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분이 한국 사람이 그랬더라는 거죠. 좀 더 가까이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예를 들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어디든 처한 자리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세계를 위해 주님께 돌리고자 한다면 먼저 주님을 향한 새롭고 신선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헌신하고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면 상대편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가 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오스카 톰슨이 개인적인 경험을 하면서 암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사경을 헤맬 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거든요. 969년 살았어요. 근데 그는 결국 홍수 때 죽었어요.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돼요. 그 홍수가 일어나던 해에 그가 죽음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지만 결국 홍수 때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에녹은요 365년 동안 살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둘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당신은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심은 육에 해당되는 사람들, 지인, 아는 사람이죠. 지인이 누구인가? 이분의 글을 읽어볼게요.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에 간 적이 있는가? 계산대 직원이나 서빙을 하는 직원의 명찰을 본 적이 있는가? 그 명찰은 장식이 아니다. 그 명찰에는 당신의 지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써야 한다. 이처럼 원육에는 우리가 이따금씩 부딪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원육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 뭐죠? 우리 집에 자주 오는 우편 배달부, 아니면 가스통 가는 분, 아니면 전기 검침원, 이런, 가끔 짜장면 배달하는 분, 이런 분들, 이걸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 그러냐?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라는 거예요.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죠, 직분, 우리나라는 이름을 부르는 걸 별로 안 원해요. 그렇죠? 직분이나 다른 어떤 그 호칭이 있죠. 근데 대만이나 이런 데만 해도요, 미국도 그렇고요, 이름을 불러주는 걸 참 좋아해요. 제가 몇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요. 이렇게 대만에서도 이렇게 이름이 참 재밌어요. 깡패예요, 깡패. 그래서 제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깡패에 좀 힘을 주면 깡페이예요. 그래서 제가 안 잊어버려요. 그 보면 깡페이 이러면 엄청 펄쩍펄쩍 웃으면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름을 기억. 우리는 그때 이름 부르면 저놈이 나한테 나이도 어린 것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만 같은 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런 문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편을 기억하고 상대편의 이름을 기억하고 상대편을 기억해 주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원을 따라 움직이고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오가며 마주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들은 당신을 절대 잊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네, 주변에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오스카 탐슨 박사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참 못한다는 거예요. 정보는 많은데 전달 방법이 잘 안 되고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분들을 쓰실까 당신이 봤더니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탁월하더라는 거예요.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탁월한,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잘 섬기는, 그래서 소그룹만 해도 그래요. 리더들이 이렇게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적극적으로.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목회자가 예를 들면 설교만 하고 그냥 안 돌보고 그러면 교회가 절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지체의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삶이 나눠지고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난 안 할래요 라고 하실 건가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하라? 사랑하라. 네, 의기소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동심은 7에 속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 X.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모두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것이다. 당신의 X라는 사람은 어딘가 누군가의 관계원에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X는 내 원 3에 있는 사람이다. 나의 X는 당신의 2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면 딴 것까지 전도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면. 그래서 모르는 사람 X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한 예를 드는데요,
예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선통신을 했대요. 무선통신. 근데 무선통신 할 때 목사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아무도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젤리빈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한대요.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한다는 거죠. 어느 날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너무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무선통신을 하기 시작했대요. 로키 마운틴이라는 사람과 통신을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 중에 자기가 가는 방향과 같은 고속도로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얘기를 좀 하게 되자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고 지금 목사님과 상담하러 간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는 지옥에 지금 가버릴 거라고, 곧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즉각 내가 목사라고 이렇게 신분을 알리고는요, 같은 방향이어가지고 30분 만에 휴게소에서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한 차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20분 후에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렇게 헤어졌대요. 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바로 능력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만나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도 방법 중에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는 관계중심 전도고요, 하나는 능력 전도예요.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만나죠. 성령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 간다게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전도 방법, 이게 초대교회 전도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어요. 중요한 전도 방법.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제가 과거에 얘기했는데요, 말씀드렸는데 97년도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 사람을 전도했거든요. 근데 짧은 순간에, 근데 그 순간에 어떤 한 분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여자분이 손에 이렇게 매니큐어가 벗겨진 채로. 인상적이었어. 제가 아주 예쁜 얼굴인데 화장이 이렇게 좀 좀 지워지지도 않은 채로 좀 그런 얼굴. 근데 그분을 보자마자 이렇게 봉숭아 꽃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을 때 봉숭아 꽃말이 터치미 나시잖아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들을 때 그분의 인생의 위기였고, 위기가 지금 위기고 하나님께 기회라고,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눴어요, 그분에게. 그랬더니 당신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이렇게 일어나서 끄면서. 그래서 난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깊이 할 수 없어서 하여튼 그 지역 목사님에게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목사님에게 소개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 있죠. 그날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날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이게 능력 전도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일해 가시는.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어디서 만나게 될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 결코 알 수 없다. 그저 성령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면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어딘가에서 아파하고 있다, 굶주려 있다. 이 세상이 그들의 아픔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이 땅에서 다시는 노키 마운틴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혜성처럼 내 삶을 스쳐갔다. 노키 마운틴처럼 당신에게도 다시는 보지 못할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 당신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가져야 돼요.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 우연한 것처럼 만나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았는지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이 사람 인생에 뭔가 일하고 계시면서 나에게 지금 만나게 하셔서 이 사람의 인생에 뭔가 역사하고 계심이 아닌지를 살피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전도하러 가야 된다는 부담감을 주셔서 제가 그 어느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 옆에 마을에.
근데 거기서 할머니 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그분이 불교에 절에 오래 다니다가 그날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절에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새벽에 감동이 있어서 여기 오게 됐다 그랬더니 그분이 단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보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분은 예수님 믿고요, 교회 집사님으로 섬기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너무나 놀랍게. 네. 여러분,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약정 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혹시 이 인생을, 이분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이래 가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기 원하시는 때가 아닌가, 이런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뭐냐,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사랑을 베풀,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투자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돕는 일에 우리 자신이 헌신하는 거죠. 내가 시간을 두고 또는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복음의 기본적인 교리적인 부분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충분히 내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 이분의 글을 좀 읽겠습니다. 당신의 온도계를 확인하라. 학생 중에 잃어버린 사람이 제게는 한 명도 안 보이는데요. 이분은 신학대학원 교수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나는 영적 온도계가 고장 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라고 말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관계 의원에 들여놓으신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드러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관계의 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당신의 삶에 거룩한 자성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또한 전도가 오직 모르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 세계, 즉 우리 관계의 동심원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의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필요를 채워주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들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리, 이게 관계중심 전도의 핵심 중의 핵심. 재밌는 일이 얘기를 해요. 이분이 어떤 학생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수님, 밖에서 제가 저의 모르는 사람 X를 만났습니다. 금발의 아주 미인인데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제 원의로 끌어오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 자매는 별로 그러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형제님 중에 기도할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가복음 5장에 25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왜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에 왜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병이 치유되잖아요. 이런 비유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을 댈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손을 댈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옷자락을 붙들든지 우리 시간을 붙들려고 하든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대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해요. 하지만 당신에게 손을 댈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될까? 또한 당신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삶이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거쳐갈 것이다. 그것이 언젠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랑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며 그 사람을 당신의 원칙로 이끄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채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때로는 내가 쉽지 않은 상황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셔서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시기도 하신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만나 전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진짜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막 일부러 전도하라고 찾아다니지 않아도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글을 좀 더 읽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적 온도계는 몇 도를 가르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가?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영적인 주님과 친밀한 교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 물론 지금도 계속 나누지만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당신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가? 당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실 수 있겠는가? 주님이 내가 그러한 나에게 붙이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내게 붙이면 과연 예수 믿고 구원 받을까? 그런 준비가 됐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손을 댄다면, 모르는 사람, 그가 여러분에게 손을 댔는데 그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까? 사실 그분에게는 기적이에요. 필요가 채워지면 기적이죠. 그죠? 자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도와주고, 자기가 슬픈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그게 기적이죠.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세요? 병이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 기적입니다. 동시에 말이에요, 필요를 채움받는 것, 누군가가 사랑의 필요를 채움받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어느 성찬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자고 하는 그 앞에 성찬 인도자의 말에 무심결에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또렷한 감동이 있었어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네가 내가 되라. 예수님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네가 살 때 네가 이제 내가 되라. 그 의미가 뭘까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기꺼이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의 동심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자리로 믿음으로 나가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상에 너무나 많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의 글을 한번 읽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이다. 아세요? 두 가지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게 할 때, 여기 성령을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가 이웃 소명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갈 때 그 말입니다. 비로소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끊임없이 우리 삶에 사람을 붙이시고 필요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보십시오. 주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는지, 특별히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어쩌면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 사랑의 필요를 섬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사랑으로 세상을 뒤엎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두신 것은 우리의 동심원 가운데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기로.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설문을 조사해야 합니다. 설문을 자세히 조사하십시오. 여러분, 조사하고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실 때, 내게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댈 때 내가 그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을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내가 그렇게 쓰임받겠다고 하십시오. 기억하되 우리의 자원이 아닌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전적인 주님의 자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우리가 더 그렇게 필요를 채우는 자리로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